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47절,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브날이 되죠. 내일은 예수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수태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임신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 국민에게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호적하러 떠나게 됩니다. 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오랜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러 가게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곳에 이제 호적을 하러 도착을 해서 좀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빈 방,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와 말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소나 말의 그 먹이통 이렇게 좀 긴 데다가 이렇게 아이를 싸서 눕혀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이런 짐승들의 밥통에다가 자녀를 누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제가 빌립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정말 일반적으로 뭐 병원이나 뭐 집 안방에서 따뜻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누울 곳이 없어서 가축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가 이제 이 동방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그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돼요. 거기 왕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왕궁에 누가 살았습니까? 로마에서 보낸 분봉왕 헤롯 왕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니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급히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베들레헴을 알려주면서 이 별이 나타나는 때를 묻고 그들을 보내면서 먼저 가서 도착해서 찾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며 보냅니다. 사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니죠. 놀래서 내가 그 자리를 찾으면 죽여버려야겠다는 그런 아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여러분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합니다. 헤롯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국 그 당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보통 지금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을 말하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을 정말 눈빠지라고 기다렸던 헤롯은 이들에게 쏘은 것을 알고 그 지역을 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라마에서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살 미만에서 추정을 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방의 근거리에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인의 품에 젖먹고 있던 아들들을 다 빼앗겨서 죽임당했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단의 대적에 좀 피해 다니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헤롯이 죽이려는 것을 알고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자기 또 살던 나사렛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의 타국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 아켈라가 대를 이은 걸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지시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러면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에게 부를 때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의 아들이더라 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이란 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 이 갈릴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가 좀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는 더 그렇게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정말 힘들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교육열이 좋은 곳으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런 낮고 천한 곳 이곳에서 자라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근데 예수님이 자라면서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라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성장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의식을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잊어먹어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여기 머물러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들하고 이제 많은 대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자로 살 사람,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도 뛰어나고 많은 사랑스러워 가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셨는지 결론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성장 과정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내일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정말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원 상고에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곳에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애굽으로 피난처에 많은 고난 속에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저희들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정말 무엇에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는지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